예, 임재어록 9번째 시간입니다. 제1부 행적 8. 임재와 앙산. 임재가 황벽에 편지를 전하러 위산으로 갔는데 앙산이 지객으로 있다가 편지를 받고서 곧 물었다. 이것은 황벽의 것인데 어느 것이 상자의 것입니까? 임재가 곧 손바닥으로 때리려 하자 앙산이 저지하며 말했다. 노형은 이 한 가지 일을 아시는군요. 그들은 곧 그만두고 함께 위산을 만나러 갔는데 위산이 곧장 물었다. 황벽 사형에게는 대중이 얼마나 있어? 임재가 말했다. 700명이 있습니다. 위산이 물었다. 어떤 사람이 앞장서는가? 임재가 말했다. 방금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임재가 도리어 위산에게 물었다. 스님께서는 여기에 대중이 얼마나 있습니까? 위산이 말했다. 1500 대중이네. 임재가 말했다. 대단히 많군요. 위산이 말했다. 황벽 사형도 적은 것은 아니네. 임재가 위산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앙산이 배웅하면서 말했다. 북쪽으로 가면 머물 곳이 있을 것입니다. 임재가 말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가기만 하면 한 사람이 그대를 도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시작만 하고 끝은 맺지 못할 것입니다. 임재가 진주에 이르니 보아가 그곳에 있었다. 임재가 주지한 뒤에 보아가 협력하여 임재를 도왔다. 임재의 교화가 바야흐로 왕성해지자 보아는 온몸을 벗어버렸다. 임재와 앙산, 임재와 앙산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지금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이 보아까지도 나오고, 임재가 이 황벽 문화에서 이제 이 법을 펼치러 나올 때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임재도 나오고 앙산도 나오고 위산도 나오고 보아도 나오고 뭐 나오는 사람이 4명이나 되고 뭐 여러 말들이 있는데 그건 다 이제 우리 생각 속의 일이고 지금 당장 지금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우리 생각 속에서 뭐 임재도 있고 앙산도 있고 위산도 있고 보아도 있고 이럴 뿐이지. 물론 이제 말이 있으니까 이름이 있고 말이 있으니까 이 모습이 없다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임재도 그려지고 앙산도 그려지고 뭐 편지를 주고받고 대화하고 뭐 다 그려질 텐데 그러니까 모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모습이 실제는 아니잖아요. 실체는 아닙니다. 진실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냥 진실은 지금 당장 이거밖에 없는 거죠. 뭐 이거라고 하는 분별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허망한 모습들도 전부 여기에서 뭐 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라지고 그러는 거지. 그냥 일입니다. 그냥 이거지. 생각 속에서 그리는 그림을 쫓아가면 뭐 온갖 일이 있고 복잡하죠. 없던 임재도 막 움직이고 있고, 앙산도 막 생겨나서 움직이고 있고, 서로 대화도 하고 있고, 도대체 이 대화가 또 무슨 말인가 하고 또 생각해야 되고, 그냥 온갖 일이 다 있어요. 자기 생각을 쫓아가면 온갖 일이 다 있지만, 그거 다 꿈이죠. 그건 그냥 허망한 모습들일 뿐이야. 그냥 허망한 이름을 듣고 그냥 자기가 그리는 모습이니까 다 허망하죠. 진실은 그런 이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모습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당장 이 일입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는 뭐 이름에 있지를 않아요. 자기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는 거고 자기가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그게 자기 살림살이지. 뭐 임재가 살림살이거나 앙산이거나 임재와 앙산의 대화가 자기 살림살이는 아닙니다. 더 얘기하면 임재하고 앙산의 대화를 내가 이해를 하고 알아들어야 내 살림살이가 이렇게 분명한 것도 아니고 자기 살림살이는 뭐 이런 말을 이해하든 못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고 사라지고 뭐 그 세상에서 생기는 일들을 내가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뭐 그래야 자기 살림살이 본래 면목이 이렇게 분명한 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기 건 자기한테 있는 거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 거라고 하는 자기 살림살이를 이렇게 확인해 놓고 보면 이 밖에서 일어나는 일도 남의 일이 아니에요. 밖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에 그 자기가 이렇게 다 내 살림살이라고 하고 우리가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근본이라고 하는 이게 이 밖에 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밖에 있고 안에 있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워낙 이 분별에 익숙해져 가지고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저게 무슨 일일까?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 하면서 그걸 헤아린단 말이에요. 그냥 전부 그 허망한 모습일 뿐이고 허망한 말일 뿐인데 이 대승의 가르침으로 얘기하면 물론 허망하다고도 하고 그림자고 물거품이고 아침 이슬 같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만해요? 왜냐하면 오로지 변하지 않고 항상한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모습, 이름, 소리, 색깔, 이 느낌, 내 생각, 견해 뭐 이건 전부 생기고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믿고 의지할 게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허망하다, 헛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오로지 그냥 이 진실이 이 변하지 않는 거고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는 거니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대승에서는 또 그 반대로도 얘기합니다. 허망한 거니까 그 모습은 뭐 신경 쓰지 말고 모습은 뭐 버려라. 이렇게만 얘기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온갖 모습이 다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도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디에 몸을 드러내느냐? 이 티끌 사물에 몸을 드러낸다. 부처님 몸 아닌 게 없고 부처님 음성이 아닌 게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방편으로 2500년 전에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분을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신이라고 그러죠. 이런 몸을 받아서 부처가 이 세상에 이 중생의 세계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온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받아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것도 방편이죠. 당연히 방편입니다. 근데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서 보면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 사람만 사람의 몸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온 부처가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전부 부처예요. 다 화신이야. 다 이 각자의 모습으로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으로 부처가 몸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모습에 부처가 다 들어있다, 드러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각자는 이 자기 음성이 있죠. 사람마다 다른 이 음색이 있어요. 이 음성이 있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처님의 음성도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음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기 쉬운데
부처님의 음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처님의 음색은 따로 없어요. 온갖 소리로 자기의 음성을 드러낼 뿐이지. 그러니까 온갖 소리가 부처님의 음성이야. 뭐 버스가 지나가면서 내는 소리든 새가 지저귀는 소리든 물이 흐르는 소리든 바람이 부는 소리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가 이 부처님의 음성이고, 그 음성은 당연히 부처님의 음성이라고 그럴 때는 부처님은 다른 얘기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 싶어하는 이 법을 가르치시는 거지. 모든 음성으로 이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음성이라는 말은 이 법을 가르치고 이 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그러니까 보는 모습 하나하나가 이 진실을 가르치고 있고, 이 듣는 소리 하나하나가 이 진실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모습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화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몸을 바꿨다. 어떤 때는 모습으로, 또 필요할 때는 소리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습, 모든 소리가 다 부처예요. 이 진실 하나를 가르치고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뚱아리의 이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자기 뜻을 가지고 뭐 손을 들고 밥을 먹고 뭐 잠을 자고 사람을 만나고 말을 하고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뜻을 세워서 하는 하나하나의 행위나 말이나 뭐 밥을 먹는 일이나 전부 그냥 이 일이야. 내가 하는 행위는 내 거고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 부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만 부처의 모습이고 부처의 음성이고, 내가 하는 어떤 행위 하나하나는 내 삶은 내 뜻이고 내 의지다. 아니, 내 뜻이고 내 의지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이 손오공이라고 하는, 저 어릴 때 이 만화로 이렇게 TV에서 해줬는데 재미있었습니다. 이 손오공과 이 삼장법사 나오잖아요. 뭐 저팔계도 나오고 하여튼 이 삼장법사하고 같이 뭐 어디를 가요. 뭐 어릴 때니까 어디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삼장법사도 벌써 이제 이 스님이잖아요, 스님. 그러니까 이 불교를 얘기하는, 이 불교를 뭐 주제로 했다고 해야 됩니까? 뭐 그런 만화였어요, 보니까. 근데 그 손오공이 어쨌든 이 자기 뜻이나 자기 의지로 막 살아갑니다. 막 그 여의봉이 있잖아요. 저는 그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여의봉을 어디 귀에서 꺼내가지고 커져라 그러면 그 커져가지고 그걸로 지금으로 치면은 이 사탄, 마귀, 나쁜 어떤 세력을 막 때려잡잖아요. 물론 손오공 뜻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손오공이 온갖 무술을 하고 뭐 이 기이한 행동을 하고 뭐 온갖 요소를 부려도 전부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손오공의 뜻이 없어야 그게 이 도고, 손오공의 뜻이 있으면 도가 아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저도 공부할 때 굉장히 이렇게 난감한 이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아니, 사람은 무정물이나 이 자연은 자기 뜻이 없고 자기 마음이 없고 자기 의지가 없으니까 뭔가 그럴듯하고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뭐 무의다, 뭐 무심이다, 뭐 이러면 이해되는 면이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람은 자기 뜻을 가지고 행동을 하니까 만들어내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욕심도 내고 남한테 선행도 하고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선악이 있는 거 아니야? 선과 악이 있죠.
자기뿐만이 아니라 남한테 도움이 되는 행위를 우리가 선이라고 그러고, 자기나 남한테 해를 끼치는 걸 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내 뜻과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의지가 있고, 그걸 뭐 자유의지라고 해도 좋고, 내 의지라고 해도 좋은데, 이게 있는데 이거하고 좀 다른 거 아니야? 저는 그 부분이 저한테 걸려 있었어요. 제가 이 공부를 할 때. 그래서 그런 뜻을 다 없애야 되고, 그런 의지를 다 없애야 되고, 막 이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손오공하고 똑같아. 지가 뜻을 세우고 의지를 세워 보십시오. 의지가 있든 없든 부처님의 손바닥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다. 다 부처님의 손바닥 아니에요. 다 이 법의 일이라고. 이 일이라고. 그러면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옳은 일을 해도 법이고 그런 일을 해도 법이면 이게 뭐야?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실로 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육조 스님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근데 이 이야기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선악과.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자마자, 그 분별을 하자마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이 에덴 동산은 뭐냐? 분별 이전의 일이고 분별 이전의 이 땅이거든. 분별의 이전의 땅은 어떤 땅이에요? 불교에서는 그걸 불국토라고 그러고 정토라고 그래요. 법계라고 그러죠. 기독교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고. 근데 한번 잘 보시라고, 잘.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고, 여기에서 쫓겨난 이 다른 땅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고, 마귀, 사탄의 땅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 주의 깊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냐? 이 세계를 하나님이 다 창조했잖아. 사탄이나 마귀가 창조한 땅은 없어요. 이 세계는 하나님이 다 창조한 거야. 그러면 에덴 동산만 하나님의 땅이고 에덴 동산 밖 쫓겨났다고 하는 이 밖에는 하나님의 땅이 아닌 땅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영리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꼭 영리함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갈증이죠, 갈증.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그 모습 지어진 세계로서 하나님의 땅이 있고 하나님의 땅이 아닌 땅이 있냐? 이 말은 아닐 거라는 거지. 왜? 이미 전제를 깔아놨어.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땅이 아닌 게 없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는 거야. 이 전제는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노자가 썼다고 알려져 있는 도덕경 첫 구절하고 똑같습니다.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모습 지어진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달리 얘기하면 우리 마음의 세계, 우리 이 분별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아차려야 돼요. 당연히 이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습의 세계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다 부처의 땅이고 부처의 세계거든. 중생의 세계는 따로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부처의 세계입니다. 정토입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가 분별을, 그게 선악과죠. 선과 악이라는 그 분별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땅이 있고 하나님의 땅이 아닌 땅이 있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일으키면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게 돼. 깨달음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게 돼.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어리석은 세계에 살고 있고 어리석음 속에 있으니까 이 깨달음을 추구하고 목말라 하는 거거든. 근데 실제는 그런 게 없어요. 실제는 그런 게 없어. 그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 세계가 아니야, 이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실상을 얘기하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뭐냐?
선악이라고 하는 이 분별에서 한번 다시 벗어나서 우리 이 본래 마음을 확인하는 게 구원이에요. 딱 구원을 받아보니까 이 세계는 그렇게 나뉘어진 세계가 아니었어. 근데 자기 스스로만 나뉘어진 세계라고 여긴 거지. 이 하늘의 나라가 있고 땅의 나라가 있고 부처의 세계가 있고 중생의 세계가 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분별해서 그렇게 여겨가지고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이 지혜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자기가 발딛고 있는 이 세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 세계 그대로가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반번 환원이죠.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근데 돌아온 제자리는 원래부터 있던 자리야. 그 자리가 바뀌진 않았어. 자기의 분별이 한번 부서져 본 거지. 분별이 부서져 보니까 내가 발딛고 있는 이 세계가 중생의 세계라고 여겼던 이 세계 그대로가 부처의 세계고 온전하고 바꿀 것도 없고 손댈 것도 없는 세계였다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근본이라고 그러고 본바탕이라고 하고 이 도에 체험한다고 그러고 이 깨달음에 통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통할 깨달음은 따로 없고 얻을 도는 따로 없습니다. 그런 거는 따로 없어요. 이미 자기 스스로가 다 행하고 있고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분별을 하고 있는 거지.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부처냐 중생이냐 깨달음이냐 어리석음이냐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분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별만 부서지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자꾸 정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멸. 멸이죠. 이 적이라는 말은 이 고요하다는 말이에요. 고요하다. 우리가 정막강산이다 그럴 때 이 적이 고요하다는 말이거든. 그럼 멸은 뭐냐?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라짐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뭐가 사라집니까? 세계가 사라지겠습니까? 저희가 이 중생의 세계라고 여겼던 이 세계가 사라지겠습니까? 이 세계는 안 사라져요. 그럼 뭐가 사라져요? 중생의 세계라고 여겼던 그 분별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 그 분별이 사라져. 그 분별만 사라지면 끝이 나는 거지. 그게 정멸이에요. 정멸은 다른 말로 하면 열반입니다. 열반. 열반이 정멸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그 정멸이 뭐냐? 그게 도야. 그게 도고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실상이고 다 사라져서 없으니까 상이 없다고 그러지. 그게 실상이기 때문에 실상은 무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실상은 상이 없어. 왜?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무슨 이름을 붙일 수 있고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멸이 도예요. 도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질 않다고. 그걸 자꾸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야 우리가 깨달음에 통할 수가 있는 거지. 그걸 취할 수도 있고 거기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따로 없어. 이 깨달음은. 정멸을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 분별이 사라지는 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도가 뭐냐, 깨달음이 뭐냐, 부처가 뭐냐, 도에는 어떻게 도달하느냐 이런 걱정은 일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 분별만 사라지면 되는 거지. 문제는 도에 있질 않아. 내가 도를 알고 모르고 하는 거에 있지를 않아. 내가 도에 통하고 못 통하고 여기에 있지를 않아. 그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쪽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모습이 온갖 소리가 다 저절로 드러내고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손댈 게 없어 이쪽은. 그러니까 도로 향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실현되어 있고 이미 다 드러나 있고 이미 다 온 천지에 밝으니까. 그 분별이 사라지지 않는 게 문제죠.
근데 왜 사라지지 않느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건 분별밖에 없어요. 그냥 분별만 했으면 괜찮은데 그 분별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철학에서는 그런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자기가 믿고 의지해 온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그러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을 믿고 의지해 가지고 그게 잘 버려지질 않아요. 놓아지질 않아. 근데 그거를 버리고 놓는다 하는 것도 역시 분별이거든. 분별을 버려야지 하는 것도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가지고는 분별을 깨부술 수가 없어요. 하나의 분별을 잡고 하나의 분별을 놓는 거기 때문에 분별 자체를 깨부술 수가 없어. 그래서 가끔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 분별을 깨부술 수 있는 건 이 법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자기 아상, 분별이 아상이니까 이 분별을 깨부술 수는 없어요. 오로지 그냥 이 진실이, 이 실상, 이 법이, 이 도, 이 깨달음이 우리 분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이 법, 실상, 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모습이 없고 이거다 저거다 할 수도 없고 옳다 그르다 할 수도 없어.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분별이 사라지는 걸 법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말은 똑같은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법이라는 말과 정멸이라고 하는 말, 이 멸이라는 말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고집멸도다. 어렵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분별이 사라지는 게 도다 이 말이에요. 멸도. 멸이 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별만 부서지면 되는 겁니다. 그 분별 하나 부서지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어떤 법이나 도나 실상이 있어서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전부 가짜 이름입니다. 그런 말들은 가짜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그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면 그걸 우리가 체험한다,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이 일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아무리 임재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앙산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온갖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 그건 다 허망한 그림이고 허망한 모습들이고 허망한 말들이거든. 근데 그 허망한 모습, 허망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그냥 이 일이야. 지금 자기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모습, 소리 하나하나도 그냥 이 일이고 자기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이런 모습, 그림들도 다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 일일 뿐이지. 이 세계는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온갖 모습이 왜 생기고 사라지고 온갖 소리가 왜 생기고 사라지느냐. 그냥 이 진실 하나 전하려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이 진실 하나 전하려고 온갖 모습, 온갖 소리가 생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 진실 하나 전하고 싶어서. 그거를 이 대성경전에서는 방편으로 일불성이라고 그러죠. 일불성.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불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냥 단지 이 법. 거기서는 이제 불이라고 썼잖아요. 불. 그 부처입니다. 부처는 이 법이고 이 도고 실상이니까 이 법 하나로 돌아온다. 이 이야기를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모습, 색깔, 소리, 내 뜻, 의지, 견해 이 모든 것은 전부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불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일불성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 그냥 이 진실 하나밖에 없지. 그냥 이 진실 하나지 다른 일이 없어.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진실 하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가르칠 뿐이지 다른 일이 없습니다. 이제 임재와 앙산이 기어이 만났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 황벽과 임재가 얘기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유산이 이 앙산한테 묻는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보면은 임재어록을 보면은. 근데 기어이 이제 이 임재와 앙산이 만났어요. 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족보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재는 이 황벽 스님의 제자고 앙산은 유산 스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황벽과 유산이라고 하는 이 두 스님은 백장 스님의 제자입니다. 사형사제예요. 황벽과 유산이 사형사제입니다. 그러니까 유산의 제자 앙산과 황벽의 제자인 임재는 그렇기 때문에 족보로 보면 사촌입니다. 사촌. 학렬이 같아요. 사촌 형제야. 네, 이 둘이 기어이 만났습니다. 이 임재가 황벽의 편지를 전하러 유산으로 갔는데 앙산이 지객으로 있다가 편지를 받고서 물었다. 뭐 이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당연히 모릅니다. 뭐 어떤 편지 내용인지 뭐 알 수도 없고, 또 이 편지를 왜 황벽 스님 편지를 유산 스님한테 전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건 알 수 없습니다. 뭐 그런 걸 아는 게 이 공부하고는 또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근데 어쨌든 임재가 황벽의 편지를 유산으로 갔다, 전하러 유산으로 갔다 하는 게 이 일이에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편지라고 하는 게 있고, 이 편지를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그림이 있을 텐데, 그 그림을 쫓아가지 마시고 임재가 황벽의 편지를 전하러 유산으로 갔다 하는 게 이겁니다. 당연히 이 일이지. 이 일이니까 임재어록에 이런 말을 써놓는 거지. 이 일이 아닌 걸 써놓는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앙산이 지객으로 있다가 편지를 받고서 물었다. 이 지객이 뭐 어떤 소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라고 하나, 손님을 이렇게 맞아들이는 이런 소임인 것 같아요. 손님을 맞아들여야 될 거잖아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누구를 만나고자 하는지, 뭐 이런 소임이 지객 같아요. 그러니까 임재가 왔으니까, 다른 데서 왔으니까, 앙산이 이제 임재를 맞아들였습니다. 이게 이제 편지를 주니까 편지를 받고서 물었어요. 물론 이제 이 앙산이 이 편지를 받았다, 물었다 하는 게 전부 이겁니다. 그냥 이 일이에요. 이거 하나가 먼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왜 받았지? 뭘 물을까? 뭐 이거는 전부 우리 생각의 일이고, 편지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물었다 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묻기 전에 이미 이 법은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묻기 전에, 또는 이 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법이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엿법한 얘기를 해야 법이 드러나고,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이 행위에는 법이 없다, 그러면 그게 분별이죠. 그게 분별이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그런 부분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엿법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 분별로 얘기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은 자기 분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든 이 법을 표현하는 말이든 전부 이 일이지. 금강경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발을 씻고 앉으셨다, 그게 이겁니다. 이건데, 그러니까 벌써 설법이 끝났어요. 부처님 설법이 다 끝이 나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끝난 겁니다. 근데 그걸로 다 보여주셨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수부리가 일어나서 묻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법을 이렇게 말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이 법이야 뭐 말로 해야 이 법이 드러나 있고,
말하지 않으면 안 드러나 있고, 발을 씻을 때는 없고, 꼭 이 돈이 깨달음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번뇌니 정멸이니 해탈이니 열반이니 뭐 이렇게 말해야 이 법이 드러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분별하는 것부터가 이제 문제죠. 이 법이야 뭐 이러든 저러든 말을 하든 침묵을 하든 앉든 쓰든 눕든 밥을 먹든 뭐 세수를 하든 눈을 깜박이든 손을 들든 내리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하나하나에 다 드러나 있는 거지. 뭐 불교를 얘기하고 부처를 얘기하고 보살을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해야 이 법에 대한 얘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 그런 이름들은 그래서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가짜냐?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들이거든.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면은 중생의 병이 치료가 안 돼요. 왜? 중생은 그냥 일상적인 건 일상적인 걸로 또 분별을 해버리니까. 그 일상적인 거여서 그렇게 분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상적인 하나하나의 행위나 모습, 소리가 전부 이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분별을 해버려요, 그냥. 이건 그냥 일상.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이 이 가짜 이름이라도 세워서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뭐 불교니 깨달음이니 정멸이니 해탈이니 열반이니 뭐 중생이니 탐진치 삼독이니 개정의 사막이니 뭐 온갖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치료된 사람은 그런 말에 휘둘리질 않아요. 병이 치료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는데 도와 도 아님을 나누겠습니까? 법과 법 아님을 나누겠습니까? 부처와 중생을 나누겠습니까? 나눌 일이 없어요. 지금 자기 눈앞에 당장 보이는 모습 하나에 온 이 삼세의 모든 부처가 다 드러나 있는데 도라는 말에 도가 있고 도 아니다 하는 말에는 도가 없는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든 어떤 소리든 어떤 말이든 그냥 눈앞에 지금 당장 이 삼세의 모든 부처가 다 드러나 있고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진실이 눈앞에 드러나 있는데 어떤 경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전을 읽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전 속에 들어있는 것만도 아니고 밥을 먹든 뭐 앉든 산책을 하든 노래를 부르든 그냥 일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하나의 일에 그냥 다 드러나 있어요. 이거 법과 법 아님을 나눌 필요가 없고 부처와 중생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이 자기 살림살이 하나 가지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근데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분별하는 습이 있으니까 이 분별하는 습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독입니다. 독. 한번 이렇게 깊이 이 뼛속 깊이 이 파고든 독은 이 캐내기가 완전히 캐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이 공부라는 말로 가르칠 건 없어요. 법이라는 말로 가르칠 법은 없어. 그 독에 취해서 자꾸 그 독을 찾고 얻고 뭐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그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거지.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간에서도 뭐 알코올 중독이니 뭐 도박 중독이니 마약 중독이니 이런 중독이 있는데 그냥 알코올 중독만 얘기하자고요. 알코올 중독에서 치료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 알코올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습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더 이상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는다. 그게 치료고 그게 벗어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알코올로부터 벗어난 어떤 뭐가 있다. 있다고 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도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이 법이 있어서 이 목표를 향해서 간다. 이것만 얻으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중생심은 그게 있어요. 뭔가 이 힘이 있는 어떤 것을 내가 딱 얻으면은 그 힘으로 좀 내 모든 것을 다 바꿔주기를 바라는 이런 의존 심리가 있어요. 중생심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에 어떤 능력을 갖추고 정신 영역에서도 어떤 능력을 갖추고 막 이런 걸 원해 보면은. 근데 그런 건 없거든요. 결국은 이 알코올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버릇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 버릇이 사라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찾지를 않는데, 더 이상 의지를 하지 않는데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따로 구해야 될 법이니 돈이 깨달으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실제로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지하고 그걸 의존하는 그런 이 습관이 사라지는 걸 우리가 정멸이라고 그러는 거지. 정멸. 사라지고 없어 이제 그게. 이전에는 그렇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없어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공부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워낙 오랫동안 이 분별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이 습이 있어가지고 공부가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가 뭐가 따로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한 방에 다 때려잡는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 그런 무슨 힘을 갖춘 뭐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 중생심이고 그런 중생심을 잘 이용하는 게 또 보면은 그런 중생심을 잘 이용해요. 뭐 이렇게 의지하게 만들고 종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종교는 이 근본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종교는 그러면 안 돼요. 세간은 그런 면이 있죠. 돈에 의지하고 뭐 권력에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 의지하고 어떤 거에 의지하고 막 이런 게 많죠. 세간은 천지가 다 의지하는 거죠. 세간은. 근데 그런 세간의 그런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근본을 가르치는 게 종교니까 종교가 오히려 앞장서서 뭔가 이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라든지 어떤 힘에 이렇게 의지하고 의존하게 만들면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 중생의 병을 더 깊게 하는 겁니다. 설상가상이죠. 세간에 의지하는 병도 치료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알코올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 치료한다고 갑자기 이 도박에 의지하고 의존하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죠. 뭔가 이 새로운 어떤 대상에 의지해가지고 이거를 잊게 만드는 거지. 그게 이 분별을 가지고 분별을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근본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라고 하고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는 이 법에 의지하게 만드는 거지. 앙산이 지객으로 있다가 편지를 받고서 곧 물었다. 이것은 황벽의 것인데 어느 것이 상자의 것입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이 선어록을 읽어가지고 이런 거를 이렇게 배우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럴 분들 없으실 건데 무슨 얘기냐면 자기 스승인 황벽이 편지를 유산한테 전해주라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유산한테 갔죠. 갔는데 이 앙산이 이제 그런 소임을 받고 있으니까 편지를 받고서 이렇게 물었어요. 임재한테. 근데 이 묻는 말이 어떤 얘기냐면 이것은 황벽의 것인데 어느 것이 상자의 것입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이 세간의 삶을 물은 거는 아니잖아요. 달리 얘기하면 법을 물은 거잖아요, 법을. 그러니까 이 법을 묻는 이런 말을 배워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예를 들어서 도반들끼리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물을 사람한테 묻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 법을 묻는 것도 이 중생의 병이라고 하든 이 사람에 응해서 이렇게 물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 사람한테나 한번 실험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테스트 해 보려고 하는 것도 이 자기 분별이거든요. 저 사람이 엿법한지 엿법하지 않은지를 내가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이거 굉장히 큰 오만이고 자만입니다. 그런 의도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끼어서 우리가 이 법담을 해버리면 싸움밖에 안 나는 겁니다. 공부가 얼마가 됐는지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의도라든지 싸움밖에 안 나요. 이럴만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터득이 될 텐데 그 전에는 이렇게 머리로 배워버리니까 머리로 그렇게 공부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자꾸 이런 화두 같은 이런 걸 이렇게 제시하고 답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렇게 그런 걸로 뭐 공부가 됐냐 안 됐니 뭐 이렇게 테스트하는 뭐 이렇게 공부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정형화가 되고 어떤 틀이 돼버리면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싸움밖에 안 되고 논쟁밖에 안 돼요. 그럴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참 이 공부라고 하는 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가르치는 선지식과 이 배우는 학인의 관계다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이렇게 느껴지고 실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지내보면은. 근데 앙상과 이 임재도 사실은 그런 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그것까지는 더 앞서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 우려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것은 황벽의 것이다. 이거죠. 물론 이제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 편지를 얘기해도 돼요. 이 편지야 뭐 종이에 뭐 먹으로 붓으로 쓴 글씨일 거니까. 그냥 이것은 황벽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부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물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을 얘기하는 거지, 이 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편지를 얘기하는 거라면 이거죠. 여기 올 때는 황벽의 편지도 있어야 되고, 네 편지도 있어야 되는데, 왜 황벽의 편지만 내놓고 네 건 안 내놓느냐, 뭐 이런 말인데, 그 말은 아니죠. 당연히 그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황벽의 것이다. 그럴 땐. 그러니까 이것은 황벽의 것이다. 이럴 때 거기에는 황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 편지를 딱 들고 앙산이 임재한테 이것은 부처님의 것인데, 네 건 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왜? 그 편지는 편지가 아니야. 그냥 이거지. 그 모습으로는 그게 편지지만 그 편지는 그냥 이거를 가리키고 이거를 드러내고 있거든. 그 황벽이 썼든지 임재가 썼든지 부처님이 썼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누가 썼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드러나는 모습 하나하나는 전부 그냥 이 일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의 것인데 어느 것이 네 거냐 이 말이거든. 네 살림살이는 뭐냐? 네 본래 면목이 뭐냐? 앙산이 임재한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면 뭐 임재가 이 황벽이 전해주라고 한 그 편지 또는 앙산이 들고 지금 임재한테 보이고 이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황벽의 것인데 네 건 뭐냐? 그럼 바로 그거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답할 수도 있겠죠. 이게 내 편지다 이럴 수 있어요.
지금 뭐 누가 썼느냐, 누가 어떻게 언제 무엇을 뭐 이거 지금 이런 분별 따지는 게 아니니까 그 편지라고 하는 그 모습 사물이 그냥 이거 하나를 가리키고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네 살림살이가 뭐냐 그거지. 내 살림살이가 뭐 따로 있나? 내 살림살이라고 하는 이 살림살이가 따로 있어요. 세간은 있어요. 내 집이 있고 뭐 이 세간살이가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견해가 있고 내 감정이 있고 이 세간은 그래. 근데 이 출세간의 입장에서 여기 이걸 이렇게 딱 통해서 보면 내 집, 내 재산, 내 견해, 내 지식, 내 감정, 내 뭐 생각, 느낌 하나하나가 그냥 다 그냥 일이네. 그걸 떠나서 따로 내 이 본래 이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본래 면목이 있는 게 아니야. 이거 뭐 황벽이 전해주라고 하는 편지든 뭐든 앙산이 그렇게 물었으니까 임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임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임재는 어떻게 했냐? 임재는 그냥 손바닥으로 손을 들어서 손바닥으로 딱 때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앙산이 저지하며 말했다. 손바닥을 딱 들어서 때리려고 하는 것도 이겁니다. 근데 왜 손바닥을 들어서 때리려고 하겠습니까? 손을 들어서 왜 때리려고 하겠어요? 무슨 헛소리 하냐 이 말이거든요. 도야 이미 이렇게 온 세상에 다 드러나 있는데 어떤 것이 네 살림살이고 네 본래 면목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헛소리지. 헛소리잖아요. 도 아닌 게 어디 있다고. 앙산이 저지하며 물었어요. 노영은 이 한 가지 일을 아시는군요. 그러니까 이 앙산도 바로 알아들은 겁니다. 바로. 선 올라가자마자 알아들었어요. 더 이상 도 이야기 안 하죠, 이러면은. 그러니까 도를 아는 사람끼리는 도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가 따로 있어야 도 이야기를 하지. 그냥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뭐 눈을 깜박이는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일이고 이거밖에 없는데 뭐가 따로 있어야지.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도를 물으면 눈 한 번 깜박여 주고 주거나 또는 손가락 하나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뭐 이렇게 딱 한 번 때리거나 이랬습니다. 이거니까 이거고 노영은 이 한 가지를 아시는군요. 이야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해놓으면 오해할까 봐서. 앙산이 이렇게 저지를 했다 이러고 끝나면 오해할까 봐서. 그럼 앙산은 지금 분별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이 법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하고 또 이렇게 분별할까 봐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런 한마디씩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아니라면 뭐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쓸데없는 얘기잖아. 뭐 이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뭐. 근데 이렇게라도 안 해놓으면 또 오해할까 봐서 그래요. 나중에 이렇게 공부하는 학인들이 오해할까 봐서.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못 알아들을까 봐서. 노영은 이 한 가지 일을 아시는군요. 그들은 곧 그만두고 함께 위산을 만나러 갔는데 위산이 곧장 불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물론 이제 이 임재 스님을 보면은 이렇게 또 만약에 앙산이 이 얘기를 하면은 이거조차도 또 이 쓸데없는 말이고 이 분별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 합니다. 보통 임재 스님, 임재어록을 보면. 근데 이제 한마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눈과 눈이 부딪혀서 뭐 돈이 깨달음이니 뭐 부처니 살림살이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걸 딱 서로가
공감을 했는데 뭐 더 이상 쓸고 세우고 할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두고 함께 유산을 만나러 갔는데 유산이 곧장 불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깨닫는데 더 뭐 유리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마디 한 글자 한 글자에서 전부 그냥 이 진실을 다 가르치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데 그냥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이런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알아들으면 그냥 여기서 딱 끝이 나는 거지. 알아들으면 도가 뭐냐 이거다. 그냥 딱 끝이 나는 거죠. 편지를 전화로 갔다 하는 데서 딱 끝이 나는 거지. 꼭 이렇게까지 물어야 됩니까? 이것은 황벽의 것인데 어느 것이 상자의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까지 꼭 얘기를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방편으로. 네 본래 살림살이가 뭐냐? 이거는 황벽의 살림이고 네 살림은 뭐냐? 이 분별하는 말이잖아요. 황벽의 살림이 따로 있고 내 살림이 따로 있겠습니까? 여기 이 진실에 통해서 보면 황벽의 살림이 부처의 살림이고 임재의 살림이 부처의 살림이고 부처의 살림이 또 뭐의 살림이냐? 중생의 살림이에요. 중생의 살림하고 부처의 살림이 다르냐? 안 다릅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살고 있고 이 마음 하나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은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쓴 마음이에요. 그럼 그 2500년 전에 부처님만 썼냐? 아니죠. 부처님한테 이 법을 배우겠다고 그 공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쓰고 있는 마음이었고 부처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서민들이 쓰고 있는 마음도 이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은 생기고 사라지는 마음이 아니거든.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등하고 한결같다고 그러죠. 사람한테만 있는 마음이냐? 참,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죠. 무정물한테도 다 있죠. 온갖 모습, 온갖 이 소리가 그냥 이 마음 하나를 드러내고 이 마음 하나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니까. 세계는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이거 하나만 얘기되고 있는 게 우리가 세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계죠. 불국토고 정토죠. 이거밖에 이루어지는 게 없어, 이 세계는. 불교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우주는 이 하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세계는 그냥 이 마음 하나밖에 없어. 다른 마음 없어. 그냥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그냥 이 마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이거 하나만. 이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내 삶도 마찬가지지. 내 삶도 이거 하나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른 게 없어. 아무 다른 게 없어. 그냥 오로지 그냥 일이에요, 일. 그냥 일 하나. 그냥 일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일이지.